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부터 하나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진 보입니까? 네, 이제 커피 콩이에요. 원두입니다. 원두인데 커피 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라비카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부스타 종이 있습니다. 우리 쌀도 보면 뭐 햅쌀 또 뭐 찹쌀 뭐 안남미 이런 여러 종류가 있듯이 커피 콩도 물론 생산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라비카 종이 있고 로부스타 종이 있습니다. 이 로부스타 종은 쓴맛밖에 없어요. 쓰고 향이 없고 그래서 좀 수준이 낮죠. 근데 아라비카 종은 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요. 초콜릿 향기도 나기도 하고 견과류 맛이 나기도 하고 꽃향기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이 로부스타 종은 주로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되고 또 아라비카는 전 세계에 있지만 특히 브라질이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로부스타는 쌉니다. 가격이 싸고 주로 커피 가공식품에 넣을 때 로부스타를 씁니다. 그런데 아라비카는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주로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죠. 자, 종자는 비슷하게 보이죠? 네,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두 원두 중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어느 쪽을 마시겠습니까? 아라비카 종을 마시겠죠. 당연히 그죠? 향기가 좋으니까. 네. 비슷하게 생긴 커피 원두도 향이 좋고 비싼 아라비카 종이 있고 또 향이 없고 쓴맛밖에 없고 값이 싼 로부스타 종이 있듯이 사람도요. 아라비카 같은 사람이 있고 로부스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속 모습이 아라비카 같은 사람이 있고 로부스타 같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이제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쌍둥이가 있어요. 6살 먹는 쌍둥이가 있는데 지난 어버이날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선물을 갖다 사주자. 둘이 형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형제는 용감하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둘이서 이마트를 간 겁니다. 자기들이 모아놓았던 저금통을 깨가지고 엄마한테 선물 사주자. 둘이 손잡고 형제 둘이서 이마트로 갔어요. 쌍둥이 둘이 이마트에 가서 선물을 사왔는데 한 녀석은 뭘 사왔냐 하면 로봇을 사왔어, 로봇. 엄마 선물 주는 거예요. 예, 엄마 선물 주는 거예요. 엄마 주면 자기 줄 알고, 주는데, 또 한 녀석은 뭘 사왔냐 하면 립스틱을 사온 거예요. 립스틱을. 엄마가 평소에 립스틱 바르는 거 보고, 엄마가 저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립스틱을 하나 사온 겁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립스틱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라비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했고 또 처음에는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일부러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침례를 합니다. 내가 사무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예.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상 천지인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백성들은 사람은 죽이되 좋은 소와 양과 염소 귀한 재물들은 감추어두고 빼돌립니다. 사무엘이 왜 저것도 빼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요. 사울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명한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당신의 아들 중에 있다. 아들을 내게 좀 소개시켜라. 그러자 이제 그 이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처음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애는 뭐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뭐 취업하든지 난 관심이 없다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제정신 부모라면 아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아들 중 한 명한테 기름 붓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빨리 애들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머리 빗기고 다 단정하게 멋내게 해가지고 한 명씩 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첫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야 얘구나. 얘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왜? 너무 잘생겼어요. 체격이 크고 소위 말하는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이러면서 그 엘리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라고 아들인데 걔도 아니다. 세 번째는 삼마라고 아들인데 걔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7명의 아들이 다 통과한 거예요. 다 아니라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한테 말합니다. 아들이 얘밖에 없습니까? 7명밖에 없고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걔는 막내인데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이새도 사무엘을 만나고 선을 보고 이새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부모가 보기에 다윗은 그럴 만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라오시면서 좀 상처 많은 부모님을 만나셔가지고 자랄 때 아이고 너는 인생이 싹시 노래 너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라는 듯이 성공했잖아요. 이러면 다. 그죠? 그것처럼 다윗도 아마 아버지가 볼 때 얘는 성공할 애가 아니야. 얘는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아마 얘는 부르지 않고 그냥 들판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하인들한테 맡기면 될 텐데 안 불렀던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17장에 가면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의 먹을 걸 싸가지고 가고 또 형들의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치즈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형들이 다윗에 대해서 전쟁터에 자기들한테 먹을 것 가지고 싸운 동생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막 계단치고 막 혼을 내죠. 그죠? 그런 거 보면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특이하죠, 집이. 그죠? 예, 이런 희한한 집이죠. 자, 어쨌든 이윽고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자,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의 7명의 형들은요, 목욕하고, 머리 감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머리 탁 빗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급하게 부르다 보니까 막 서둘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땀투성이고, 흙이며, 먼지며, 막 양털이며, 양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이런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인 거예요.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좀 붉다 그랬는데 왜 붉겠어요? 뛰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상상이 좋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들판에 있으니까 계속 햇빛에 그을리는 거예요. 햇빛에 그을린 모습이에요. 햇빛에 그을려서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다. 다른 7명의 형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나 형들이 신경 안 쓸만하네?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는 그 부모님들도 알지 못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형제들도 알지 못하는 훌륭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나 형제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얘가 뭐 하겠다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귀한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합한 자.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의 중심이 내 마음에 꼭 든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인생에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 내용은요, 1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다른 형들과 비교하면서 다윗이 선택받고 형들이 선택받지 못한 다윗이 남다른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울과 비교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은 다윗이 새롭게 선택받았는데 사울과 다른 다윗의 중심이 뭔가, 그것을 또 사울과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은 17장 이후에 그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중심을 가진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남다른 훌륭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한쪽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그 골짜기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평지에 양쪽 대표가 나와서 맞짱을 뜨기로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 나와서 거인이 엄청난 칼과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하고 싸우자. 너희들 대표 나와라. 이스라엘 대표 나와라. 내하고 1대1로 붙자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이 골리앗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겁을 내고 있고 골리앗 혼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양쪽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싸우는 거예요. 대표로 싸우는데 블레셋 대표는 골리앗이 키 3m 되는 골리앗 거인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와요. 40일 동안. 왜 아무도 안 나왔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서 와우, 저거 싸우면 죽겠구나.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되겠네. 죽겠네.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동네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배우자를 욕한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막 욕하고 저주한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막 무시하고 경멸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겠죠. 그죠? 왜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욕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도 어떤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놈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고,
다윗은 견디지 못하는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놈이 왜 저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사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자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려고 너무 기뻐서 얼마나 춤을 췄는지 옷이 찢어지도록 춤을 췄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춤 많이 추셨죠? 그죠? 소풍 가서 춤 많이 추셨죠? 혹시 옷이 찢어질 정도로, 교복이 찢어질 정도로 춤 췄습니까? 다윗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춤을 췄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시편에 보면 곳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중심이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네 같은 어린애가 전쟁터에서 잔뼈갈 굵은 살인하는 기계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참배되는 거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성경 곳곳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곳곳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제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카톡으로 좋은 그림이나 사진이나 글 같은 것을 보내고 하지요? 혼자 살지 않죠? 네. 저도 다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시예요, 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이쪽에 칼럼이 있죠? 거기다 제가 어제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1등으로 삼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1등이다. 이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세 번째 모습은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가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췄어요. 사울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재물을 축제했는데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묻고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높인다,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입니다. 다윗 사위가 되었죠.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사위와 장인이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가져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팍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이 벽에 팍 꼽히죠. 하루는 자기 딸이 미갈과 다윗이 집에 자고 있는데 사위 집에다가 사위를 죽이라고 암살대 자객을 보내요. 암살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지요. 그 다음부터는 병사들 3,000명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죠.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동굴에 있을 때, 들판에 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철천지 원수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근데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은, 너무 쉬운 기회였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내가 이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다윗의 중심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죠? 예.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해서 주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너무 악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자기의 군세를 인정받으려고 군화를 인정받으려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혼을 나죠. 벌을 받죠. 그때도 또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춥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보석은 땅속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보석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보석같이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시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해요. 그죠? 예. 할머니를 못해가지고 하미 이렇게 부르고, 할아버지를 못해가지고 하비. 그런데 그 못하는 말도 그냥 좋다고 목사님 절 보고 합이라 그래요, 함이라 그래요.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세요. 그죠? 그러다 좀 자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할아버지 했습니다. 아빠 했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중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갈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듯이 우리의 중심이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늘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신경 많이 쓰셨죠? 예? 목욕하고 머리 막 뭐 하고 눈썹도 막 그림 그리고 뭐 칠하고 옷도 뭐 입었다 벗었다 하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때 아름다운 모습 보여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엇을 노력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노력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 좀 씁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로부스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아라비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져서, 보석 같은 중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하나 하겠습니다. 숙제해야 되죠. 예. 여러분, 거울 여러 번 보시지요? 거울. 왜요? 잘 보여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이번 한 주간만 숙제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이구 왜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그 말 하지 말고, 예, 참 잘생겼다 이 말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벌 받습니다. 벌 쓸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